하나님의 언어 좋다로 마음을 채우라. 하나님의 언어 좋다로 마음을 채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편의 우리 시편을 살피겠는데 전부 다 안식일 중심으로 살피는 겁니다. 92편은 안식일의 노래, 안식일의 기도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93편은 짧은데 안식일의 붙들 핵심이 뭐냐 이걸 말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94편은 안식일 외에 6일 동안 어떤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쭉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즘식으로 하면 주일 성수가 왜 중요한지, 주일 성수 이후에 어떻게 영적 싸움을 싸워 이겨야 될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92편입니다.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도 있잖아요. 특별히 이 4권에 해당되는 거는 광야기잖아요. 민수기에 해당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복음 선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뭐 지존하신 뭐 주의 이름 높이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뭐 굉장히 많아요. 하여튼 거의 모든 걸 다 찬양으로 만들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그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거죠. 광야 속에서 찬송하는 내용도 되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중에 광야의 중심이 뭐냐 하면은 안식일이다. 그런 걸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잘하면 얼마나 축복과 승리가 있는지 그걸 보여주는 게 92편입니다. 인간은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복되기 위해서는 언어가 바뀌어야 돼요. 언어가 복되면 복된 인생, 언어가 천박하면 천박한 인생. 그래서 언어가 중요한데 특별히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 중에 최고가 뭐죠? 하나님의 언어. 그러면은 빛이 있으라. 그리고 빛이 있었죠.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둘째 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언어가 뭐예요? 하나님이 이게 뭐 만드시는 거 말고 하나님의 언어를 말한다 그러면 좋다예요. 좋다. 그게 이제 토부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이 좋다. 좋다가 선하다잖아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게 뭐냐면 합력하여 좋은 것을 이루신다. 같은 얘기예요. 토부. 이제 좋다, 선하다. 좋다가 선하다예요. 좋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언어로 가득가득 채우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에는 뭘 해야 되느냐? 뭘 바라보더니 다 좋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 좋다, 좋다. 근데 이게 좋은 거조차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걸 부정어로 갖다 붙여요. 너무 좋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 그럴 때는 너무 하잖아요. 그건 나쁜 부정어인데 좋다를 온전히 좋다 못하는 것 같아. 그래서 심히 좋다, 참 좋다.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참 좋다, 심히 좋다. 우리 인사말 가운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좋은 거를 잃어버린 민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는데 평안과 무탈 이게 안녕 아니에요. 그러니까 밤새 병고가 하도 많은 민족이었어요. 밤에 깨보면 죽은 사람 많고 뭐 도둑 많이 오고 강도 당하고 옛날 같으면 연탄가스 그런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깨봐야 사는 거 알았어요. 그죠? 그 연탄가스라는 게 일산화탄소기 때문에 그게 죽을 확률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얼어 죽거나 연탄가스로 죽거나 둘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 연탄가스로도 많이 죽고 그랬다고. 그래서 인사가 맨날 뭐였냐면은 안녕하세요. 밤새 무탈하셨냐고. 근데 그 좋냐? 영어 보세요. 굿모닝이잖아요. 좋은 아침. 좋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굿 이브닝. 좋은 저녁. 그죠? 이렇게 저녁. 이게 좋다라는 걸로 시작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린 또 그거 끝나니까 하도 굶으니까 또 밥 먹었냐고 묻잖아요. 그죠? 굶은 사람이 많아서 그래요. 근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좋은 걸로 바뀌어야 돼요. 그죠? 좋아, 좋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사가 만나니까 참 좋다. 이러면 좋잖아요. 같이 기도하니까 좋다. 얼굴 보니까 좋다. 한번 여러분 용어를 좋다로 다 바꿔버리세요. 그럼 그게 하나님의 언어라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좋다라는 긍정 언어를 쓰면요, 밝아지고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고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요. 이게 좋다라는 게 참 좋다. 분위기 좋다. 그죠? 우리가 따뜻해도 좋다. 이렇게 좋다라는 말을 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이게 상황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뒤에 보면 악인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안식일은 뭐예요? 아무리 어려운 상황, 광야 속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용어를 얘기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런 거예요.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뭐 옛날에 집회 갔을 때 보니까 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는 교회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그거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좋습니다 하는 것들이 아멘보다도 내가 볼 때 뭐 필적할 만큼 좋은 것 같아요. 아멘도 좋은 거지만 좋습니다. 이게 되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 그거에 좋습니다. 항상 집에도 그래요. 어때요? 그러면 좋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 언어라니까요.
하나님이 좋다라는 말을 제일 많이 쓰셨다니까. 하나님의 언어. 이게 승리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뭐예요? 쉼이잖아요. 쉼인데 이게 하나님 중심으로 조율을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에도 이렇게 뭐 가야금하고 아쟁하고 이렇게 쭉 했을 때 그 서양 악기보다도 이 동양 악기가 참 튜닝 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 튜닝을 한 5분 하더라고. 진짜 과장해서. 예. 되게 오래 하던데 그 튜닝을 하지 않으면은 음이 다 틀리니까 연주가 안 되겠죠. 우리 그래. 주일에 하나님과 튜닝하는 거예요. 튜닝이 안 되면은 우리 인생이 연주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한 음에 우리가 모두가 다 맞추는 것입니다. 친구들 만나면 저 이번 목요일 날 이제 오래된 친구들,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들, 중학교 때 친구들 이제 만나려 그러는데 제가 그런 얘기 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함께 운동도 했었고, 함께 여행도 갔었고, 함께 뭐 목욕도 하고 어렸을 때니까 뭐 함께 식사도 하고 하는데 정말 하고 싶은 게 있다. 그게 뭐냐? 함께 예배 드렸으면 좋겠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다. 함께 선교했으면 좋겠다. 그거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조율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그래서 부부가요,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부부, 그러면 이게 조율이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게 복된 부부예요. 근데 뭐 남편은 잘 나오는데 아내가 안 나오거나, 아내는 잘 나오는데 남편이 안 나오거나, 그거 잘 보세요. 뭐 기도는 하긴 하는데 되게 우울해 보여요. 그리고 뭔가 엇박자라고. 그러니까 결혼은 그따위로 하는 거 아니라고요. 같이 갈 수 있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지. 물론 뭐 나중에 맞추기도 맞추겠지만, 그래도 웬만큼은 맞아야지 결혼이죠. 이게 엇박자인 사람, 그거 맞추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아내가 노는 거 좋아하니까 요즘에 예배 안 드리면 놀러 다니는 애들이더라고요. 그죠? 그건 엇박자죠. 그건 망하려고 이세벨 같은 여자 만난 거지, 그게. 또 반대로 아합 같은 남자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 조율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는 일이 뭐냐? 온 성도들이 내 뜻으로 살다가 이제 핀트가 빗나갔잖아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조율하는 게 안식일이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좋습니다만 하나님께 맞추는 거예요. 여기 1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는 것들이 그 1, 2, 3절 보면은 4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이런 거와 똑같은 거죠. 감사해서 좋다. 원래 원어는 그래요. 찬양해서 좋다. 토부가 4번 나와요. 알려서 좋다. 베풀어서 좋다. 근데 우리 몰아가지고 한꺼번에 좋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기 보면 4가지로 나온다고요. 감사해서 좋다, 찬양해서 좋다, 알려서 좋다, 베풀어 좋다. 그러니까 마음을 좋다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4개가 뭐냐면 이제 좋다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가 행하신 일, 그러니까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을 바라보면서 참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뭐죠? 그 말씀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다음에 일꾼을 보내셔서 성취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 사이클을 보면서 좋다라고 인정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면요, 나를 보는 거라고. 예수님 눈빛을 바라보면 예수님 눈빛을 본 게 아니라 베드로가 자기를 본 거죠. 그래서 그거예요. 주일은 주님을 바라보니까 나를 보는 시간이에요. 나를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변화가 되잖아요. 수행이라는 말이 이게 원래 불교에서 나오는 말인데 기독교에서도 많이 쓰는 얘기예요. 수행이 뭐죠? 나를 바꾸는 거. 로마서 12장 1, 2절 그게 수행이거든요. 뭐 불교에서는 무건수행 그러죠. 뭐 말하지 않고 수행하는 거. 이게 수행이란 말 뜻이 뭐냐면 로마서 12장 1, 2절 같이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를 받아. 나를 바꾸는 것. 나를 바꾸는 거 언제 바꿀 수 있죠? 내가 문제라는 걸 아니까 바꾸는 거죠. 내가 문제다. 그죠? 그래서 인생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를 아는 거래요. 인생에서 제일 쉬운 거는 남에게 지적질하는 거래요. 그 마태복음 그 7장에도 나오잖아요. 야, 너는 어떻게 네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뭐냐?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게 뭐예요? 작지만 남의 눈에 있는 티 보는 게 어려운 거고, 제일 쉬운 티 보는 게 그게 쉬운 일이고,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자기 눈에 들보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못 보는 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수행이 뭡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가 보이는 거죠. 심지어 내 눈에 있는 작은 티까지도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들보는 다 보겠지만. 그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님 바라보는 것이 나를 바라보는 것이다. 4절부터
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니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황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여기 내용이 뭐예요? 지금 정리해 보세요. 주의 행하신 일 바라보면서 이제 찬양하는 거고,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이제 나를 보는 거죠. 어리석은 자, 무지한 자, 이거 깨닫게 된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악인들 바라볼 때 저 흥황해 보이지만 저거 멸망한다. 하나님이 최종 승리를 주실 거기 때문에 그게 갓웍스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찬송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것,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 보면 여기 자기 노력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잖아요. 이게 무위 지위 그러죠. 뭐 무위 자연이란 말을 더 많이 쓰나 우리가? 무위 자연 또는 무위 지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다 된다, 그런 뜻이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게 봄이 되면은 눈이 녹잖아요. 뭐 인간이 하는 거 있어요? 봄 되면 녹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죠. 이게 똑같은 게 씨 뿌리는 비유에 나오잖아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27절에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씨가 자란다고. 근데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내가 뭐 하는 거 뭐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자고 깨고 하면 돼요. 갓웍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라고요. 이게 안식일의 노래예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면 주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는 하나님 믿는 자를 의인이라고 그러고 안 믿는 자를 악인이라고 그런 거예요. 성경 시편은 믿는 자 의인들에게 임한 축복, 예배자에게 임한 축복이 뭐냐? 주님이 높여주시고 신선한 기름으로 발라주시고 성령 충만함,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종려나무, 이게 팜추리인데, 종려나무 아시죠? 뭐 이렇게 뭐 신전 기둥 같은 거 있잖아요. 저는 종려나무를 뭐 이렇게 이스라엘에 있는데 가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고, 그 LA 쪽 가보면요, 그 새드백 교회 거기에 12종려나무가 있어요. 이렇게 쭉쭉 뻗은 거, 그런 종려나무, 팜추리. 그래서 성경에는 종려나무라는 게 뭐냐면은 정의의 상징 또는 풍요로움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드보라라는 사사가 이제 여자 사사, 드보라가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했다. 이건 뭐냐? 풍요롭다, 그런 뜻이에요. 종려나무 아래에 앉아서 거주하면서 재판을 올곧으니까 곱게 했다, 그런 뜻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 가지로 흔들었죠. 그죠? 예수님은 그죠? 기준 되시는 분이다, 뭐 이런 뜻이에요. 풍성한 분이다. 종려나무. 그래서 예배드리는 자에게는 종려나무의 축복과 은혜를 주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 늙어서도 여전히 결실한다. 여기 혹시 그 연세 좀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습니까? 늙으면 열매가 없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늙어서도 결실하는 인생을 산다고. 대표적인 게 모세 아니에요? 늙어서 결실이 더 많죠. 40세까지 한 일이 뭐가 있어? 80세까지 한 일이 뭐가 있어? 80세부터 120세까지 모든 결실 다 했죠. 여러분 인생에도 늙어서도 결실하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고, 여기 할머니들도 빛이 청청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착각해가지고 아줌마 그랬다가 아유 할머니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읽어봅시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주신 축복, 이게 10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신가 그의 바위 되신가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안식일 잘 섬기는 자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예배 드리십시오. 예배 안 드리면 뭐 이거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능력을 체험하는 정도 되기를 원합니다. 93편은 뭐냐 하면, 그럼 안식일에 붙은 핵심이 뭐냐? 누가 왕이냐 이거예요. 뭐 뻔하죠. 하나님이 왕이지 뭐. 누가 왕이에요? 하나님이 왕이시다. 이거 체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왕이시니까 통치하신다. 그래서 1절과 2절 분위기를 보면은 왕의 등극식 모습이에요. 왕이 왕으로 되는 거 있잖아요. 왕의 뭐 즉위식, 등극식 뭐 이런 거. 그래서 다스리시는데 뭐 능력의 옷 그러면 왕의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이런 게 왕이 이렇게
왕으로 꾸미고 나가는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걸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능력의 옷을 입으시며 띠를 띠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주의 보좌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광야니까 되게 어려워요. 힘들고 박하지만 그때마다 안식일마다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누가 왕이냐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이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거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주일이에요. 기준이죠, 기준.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왕이냐 이런 거 붙드는 거죠. 그 왕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뀌는 거죠.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말고 예수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나다이 내가 아닙니다. 버크라이스트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예배라니까요. 누가 왕인지를 거. 내가 주인 삼는 모든 거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가 뭐예요? 주인이잖아요. 주님께 나가는 게 그게 진짜 예배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조심스럽지만 큐티 하는 거 있잖아요. 큐티에 저는 아쉬움이 있어요. 큐티는 사실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묶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 네델이라 그랬죠. 그 서원이라고. 말씀이 상수고 내가 변수가 돼가지고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서 내가 말씀과 묶이는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큐티가 뭐예요? 큐티는 말씀으로 내 정서를 짜 맞추는 거예요. 내가 지금 두려워요. 그러니까 말씀 짜집게 해가지고 내 두려움을 어떻게 하면 이겨낼까? 내가 슬퍼요. 그럼 뭐 말씀 짜집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슬픔을 벗어날까? 또 뭐가 있나 뭐 내가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뭐 우울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면 이게 말씀을 짜집게 해가지고 우울하면서 벗어날 것인가? 이게 뭐 하는 짓들이에요? 뭐 하는 짓들,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상수고 하나님 말씀이 꽃꽂이야. 다 뽑아가지고 이게 변수가 돼가지고 나를 일으키는 튜브 같이 생기는 거. 이건 장기적으로 하면은 이건 영적으로 병들게 될 수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 상황을 살펴가지고 맨날 뭐 듣기 좋은 소리만 해준다 그러면 그게 말씀으로 내 정서를 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돼서 말씀 안에 내가 지금 기분이 좋든 나쁘든 간에 말씀에 내가 묶이고 내가 이제 상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씀에 내가 묶이고 그래서 말씀에 다 묶여가지고 말씀과 함께 떠오르게 되는 거 그거 아닙니까? 그게 안식일 예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상황을 보면은 세상은 너무 세 보여요. 여기 큰 물이라는 말이 3번 나오잖아요. 3절부터 큰 물. 근데 여러분들 이건 상치라요. 큰 물 그러면 이거 애굽을 상징해. 애굽은 곧 세상을 말하는 거고. 애굽이라는 말을 이제 히브리 말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미츠라임이라고 불러요. 미츠라임. 이 미츠라임을 그 중국 사람들이 애급이라고 번역해서 급이에요. 급. 근데 우리 한국 사람도 왜 애굽이라고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이유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한자로는 애급이에요. 애급인데 우리 한글로는 애굽이라고 해서 우자로 써서 애굽. 내가 볼 때 그 우리 조상들이 누가 하나 실수한 것 같아. 애급인데 애굽. 그런 것도 있어요. 솔로몬의 원래 이름이 솔로모예요. 솔로모인데 이 미국 애들이 영어 쓰는 애들이 무식해가지고 N을 붙였어.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이렇게 그 N 같은 게 이렇게 들어가야 편한가 봐 발음이. 그래서 누가 하나 실수했더니 솔로몬이 돼버린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솔로몬이 가슴을 칠 거야. 나 솔로모야. 왜 니네 잠깐 솔로몬이라고 불러? 나 솔로모야.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예수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러면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알아들을 거라고. S가 약하니까 예수 쓰거든요. 예수. 근데 미국 애들은 그걸 바꿔가지고 지저스 그러면 뭘 지저 임마 내가 뭐 찜질방이야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미국 애들 다 바꿔놓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죠? 애급. 근데 애급이라는 그 번역을 했지만 그게 원래 발음이 뭐냐 미츠라임인데 미츠라임이 큰 물이라는 뜻이에요. 큰 물. 커다란 물. 애굽이 미츠라임 큰 물이라는 뜻이거든요. 왜냐하면 나일강 상학 중에 큰 물이 있었잖아요. 나일강 그 큰 물. 이게 세상이에요. 세상. 큰 물 미츠라임 애굽. 모세가 뜻이 뭐예요? 물에서 건져냈다. 이제 감이 오죠. 애굽에서 건져냈다는 뜻이에요. 그냥 일반 물이라기보다도 그죠? 애굽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 자체에서 애굽에서 건져내니까 출애굽이죠. 엑소더스 그런 의미가 있다고. 이제 이해가 되죠.
사실은 그 뭐 히브리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걸로 우리 이게 말이 바뀌어가지고 꼬이게 되는 거라고요. 근데 뭐예요? 큰 물 세다는 거예요. 이놈들이 세고 지금도 물로 뭐 엄청나게 힘을 발휘하잖아요. 홍수가 나면은 애굽의 세력이 홍수 같다고요. 어마어마한 능력이지만 뭐라 그래요? 하나님보다 더 크다고. 애굽 네가 세봐야 못 세냐 임마.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 하나님이 더 세다. 그리고 마지막 5절이 뭐냐 하면 증거가 뭐예요? 말씀과 묶여야 돼. 애굽에 묶이면 망하는 놈이고 말씀에 묶여야 돼. 그게 안식일에 붙들 핵심이야. 하나님이 왕이시고 세상이 왕이라고 떠드는 애굽 왕이 있어. 큰 물 그러는데 망할 놈들이야. 하나님이 더 크셔. 그러니까 하나님과 묶이라. 동의어 주의 증거 언약과 말씀과 묶여야 돼. 네데르. 그게 내용이에요. 한번 쭉 읽어보면 되겠네요. 3, 4,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바다보다 크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증거들이 매우 확실하고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니 여호와는 영원 무궁하시리이다. 여기 증거는 말씀이죠. 말씀과 묶이면 된다. 뭐 설명 다 했으니까 뭐 그 얘기예요. 그다음에 이제 6일 동안 세상에서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영적 싸움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싸움 94편입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승리하자 그런 얘기죠. 여기 옛날 성경, 이번에 옛날 성경에는 복수라고 안 돼 있고 1절이 보수로 돼 있는데 나는 보수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원어 뜻은 복수인데 의미는 보수예요. 그러니까 복수 그럼 뭐예요? 이렇게 거친 단어잖아요, 그죠? 사적인 보복 허용된 게 아닌데 되갚다 뭐 그런 뜻보다는 여기에 복수라는 단어는 보수거든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돌이키다, 회복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요번 바뀌기 전에 성경은 보수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요 보수하시는 하나님이요 이렇게 나오는데 복수 좀 그러네요. 예. 보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 빛을 비추는 거예요.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했죠. 그 참회록에서 어둠은 실체가 아니다. 빛의 결핍이다. 그래서 어둠과 싸우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면 어둠은 사라진다. 딱 그 얘기예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 빛을 비춰주세요.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죠. 빛을 비추라. 그래서 교회가 기도가 없다 그러면 왜 기도가 없어 이렇게 비판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냥 기도에 빛을 비추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거고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러지 말고 그냥 사랑하세요. 사랑의 빛이 비추면 사랑이 되는 거고 이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에 이게 빛이 없잖아요. 나라에 빛이 되면 돼요. 우리가 교회에 빛을 비추면 되는 거고 가정에도 빛을 비추면 되는 거고 우리 기도가 빛 아니에요.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빛을 비추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군대에서 쓰는 용어인데 사주경계라는 말이 있죠. 사주경계. 사방을 두루두루 경계하라는 거예요. 그죠? 좌우 앞뒤. 그냥 막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정찰병이 막 가면 죽잖아. 좌우 살피고 맨날 이러잖아. 그 영화 안 봤어요? 영화 그리고 뒤로 보고 그러고 가야지 되죠. 사주경계. 여기 내용이 딱 사주경계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외부의 대적을 경계하라. 내부의 대적을 경계하라. 그 다음에 깊이 있게 들어가라. 높이 있게 올라가라. 그거예요. 사주경계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외부의 대적들에 대한 얘기예요. 하나님 심판해 주세요. 악인이 개가를 부리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놈들은 마구 짓거려야 됩니다. 주의 백성을 짓밟습니다. 약자를 괴롭힙니다. 하나님이 모른다 그럽니다. 이놈들 멸해 주세요. 그런 게 첫 번째 기도예요. 읽어보면 되겠죠. 2절부터 7절까지 외부의 대적들 멸해달라 그 얘기예요. 시작. 세계를 심판하신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어서 여호와여 악인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이까. 그들이 마구 짓거리며 오만하게 떠들며 죄악을 행하는 자들이 다 자만하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주의 백성을 짓밟으며 주의 소유를 공고하게 하며 과부와 나그네를 죽이며 고아들을 살해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가 보지 못하며 야곱의 하나님이 알아차리지 못하리라 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별해달라 이런 얘기고. 두 번째는 내부의 문제예요. 이게 믿는 사람들 어리석다는 거예요.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툴이 뭐냐면 언제 철들래? 언제 지혜로울까? 그러니까 언제 철들래? 이 믿는 자들, 이 정신 차려. 언제 철들래? 이런 얘기예요, 그죠? 헛만 생각하지 말고 말씀에 묶이라. 내대로 뭐 그런 얘기죠. 8절부터 11절까지만 시작.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시니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시니까 보지 아니하시랴. 무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까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험함을 아시느니라. 철들어라. 지혜로워하자라. 정신 차려라 임마. 그런 거죠. 외부 대적 멸해달라. 내부 정신 차리게 해달라. 이게
일주일 동안 싸움 가운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깊이죠. 이거는 욥의 내용과 똑같아요. 단련하신 후에 정같이 나오리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훈련해달라고. 징벌이 하나님의 교훈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단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구덩이에서도 평안함을 주시는 거예요. 연단하시고 평안 주시고. 깊이죠, 깊이. 딥 앤 와이드 할 때 깊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로부터 징벌을 받으며 주의 법으로 교훈하심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런 사람에게는 환난의 날을 피하게 하사 악인을 위하여 구덩이를 팔 때까지 평안을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심판이 의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로다. 네 번째는 높이예요. 깊이 다음에 높이. 그러니까 깊이가 뒤집히면 높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높이 올라가는 건 어디 거죠? 깊이 내려가면 돼요. 깊이 연단받고 깊이 훈련받으면 높이 올라가요. 그죠? 빌립보서 2장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본체이지만 낮아지고 낮아서 사람의 형체 죽기까지 목적하시고 이렇게 깊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높이시잖아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일어나라. 16절 한번 읽어요. 16절만 한 절만 시작.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행악자들을 치며 누가 나를 위하여 일어나서 악행하는 자들을 칠까. 그러니까 주의 일꾼이 되라는 거죠. 가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상에서 승리하라. 승리 주신다 그런 얘기죠. 마지막 두 절만 읽겠습니다. 22절 23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요새이시오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그들의 죄악을 그들에게로 되돌리시며 그들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끊으시리니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끊으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92, 93, 94편을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그죠? 먼저 안식일 그죠? 안식일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안식일의 예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삶아서 이렇게 튜닝하게 되면 그 팜추리 같이, 종려나무 같이, 백향목 같이 뭐 승리한다, 승승장구한다. 그러면 안식일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93편은 뭐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돼, 왕이다, 하나님이 다스린다. 그거 깨닫고 나가면 이제 대비되는 게 뭐예요? 큰 물, 미츠라임, 애굽이라는 거예요. 애굽. 그러니까 세상에 세다는 놈들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더 크시 하나님은.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다시 증거, 말씀과 묶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뭐 94편에 가서는 이제 사주경계죠. 그죠? 외부, 내부, 깊이, 위 이렇게 쭉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야. 그냥 수행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이 세상에 싣고 승리하는 거야. 그 다짐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성도의 걸어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핵심은 뭐예요? 빛의 빛. 어둠과 싸우려고 그러지 말고 빛을 비추십시오. 그죠? 자꾸만 나쁜 얘기하다가 지적질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어로 채우십시오. 좋다, 토부, 선하다. 빛으로 이기는 거예요. 빛으로. 어둠에 칼질하는 게 아니라 빛을 비치면 어둠은 올라갑니다. 빛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428장 찬송하겠습니다.